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족장 이제 아브라함을 모델로 계속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지 묻고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하면서 선언을 하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었을 때가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그랬을 때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게 로마서 4장 10절의 내용입니다. 창세기의 분명한 연대기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 이스마엘은 13살이었고요. 아브라함은 99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선언하셨을 때에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의롭다고 선언하셨을 때 이스마엘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고요. 잉태되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86세였거든요. 창세기 16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적어도 14년 전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꽉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언약 안에 그분의 은혜 아래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할례를 받은 거예요. 반면에 이스마엘은 비록 할례를 받았지만 결코 언약 안에 있지 않았죠. 결국 이스마엘은 언약 바깥의 사람이 된 겁니다. 바깥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뭔가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할례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 언약 관계의 표식이 되었습니다. 표식이 된 겁니다. 되었다가 강조죠. 그러나 언약이 할례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의 약속을 처음 받았을 때 겨우 75세였습니다. 창세기 12장 14절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는 그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지 적어도 14년 후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처음 들어간 지 24년 만에 75세인데 99세 때 할례를 받았으니까요. 24년 후였습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아직 유대인이 없었으므로 아브라함은 의롭다 하심을 얻었을 때 이를테면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이었다고요. 그가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 이 아브라함 이야기가 정말 우리의 믿음의 그 어떤 그 기준점들이 여기 다 있어요. 자, 그러므로 이렇게 묻는 것은 자연스럽죠. 왜 할례인가? 왜 하나님은 할례 의식을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에게 구속력 있는 법으로 만드셨는가? 왜 할례 받으라 그랬냐? 자, 사도 바울은 할례가 무엇보다도 표라고 말합니다. 사인.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입니다. 표. 할례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육체적, 인종적 표식이었습니다. 또 새언약 안에서도 사도 바울은 할례를 이렇게 보는 한 유대인이 할례 받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반대 안 했습니다. 오히려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반쪽짜리 유대인이었던 디모데에게 직접 할례를 행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디모데가 고향 가까이에서 그를 아는 유대인들에게 증언할 때에 더 좋은 기회를 갖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교회 전에 우리 팬데믹 때 교회 어떻게 할 건가라고 했을 때 뭐 저는 그런 거 안 맡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 고민하고 있었는데 우리 전사님 그때 맡고 합시다. 그럼 이제 그렇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을 나타내는 표이기도 했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특별히 그분의 선민으로, 히브리인으로 또는 바벨론 포로기에 그렇게 알려지게 되었듯이 유대인으로 구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같은 경우는 그 할례 받지 않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접근하는 데 있어서 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소한 거죠.
제가 인도에 갔을 때에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집회를 하고 복음 초청을 하고 그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래서 세례를 받으러 갔어요. 바로 세례 받으러 나갔어요. 바닷가로 세례 받으러 갔는데 저는 장로교 목사라서 세례를 줘야 되지만 거기는 다 세례를 침례로 한대요. 그래서 저는 침례를 한 거죠. 침례 세례를 처음 해봤어요. 이렇게 담가고 그때 제가 안 됩니다. 세례를 해야 됩니다. 하면서 제가 그렇게 거기서 부렸다면 이 세례의 의미를 제가 훼손시키는 거겠죠.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할례를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그런 면에 있어서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할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을 나타내는 표이기도 했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특별히 그분의 선민으로 그다음에 히브리인으로 또 바벨론 포로기에서 그렇게 알려지게 되었듯이 유대인으로 구별하는 표인 것입니다. 신의 광야를 떠돌 때 불순종한 세대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두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이들을 준비시킬 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직접 명령을 받아서 다시 할례를 행하죠. 여호수아서 5장 할례도 행하고 유월절도 다시 지키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할례는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사인이라고 하는 것, 아브라함은 할례 표를 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지 할례가 의롭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할례를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브라함이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할례와 전혀 무관하게 믿음으로 가졌던 하나님의 의를 다시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나를 유대인으로 의롭다고 인친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으면서 마치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할례를 받으면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반지를 여러분들이 결혼하면 반지를 낀다고 했을 때에 이 반지가 결혼을 확보해 주는 게 아니라 반지를 볼 때마다 내가 결혼한 사람이지 내가 내가 그분이 남자라면 내가 모든 여자에 대해서 내가 자유해야지 이쪽에 그런 것이죠. 그런 거지 거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자, 표와 임, 사인과 시일은 비슷한 개념을 내포합니다. 그렇더라도 표가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반면에 이는 그것을 보증을 합니다. 시일이죠. 예를 들면 인장이나 서신이나 칙령에 공식적으로 인장이 서신이나 칙령에 공식적으로 찍혔다면 그것이 진짜라고 하는 보증이죠. 이런 의미에서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이 성취되리라는 보증서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할례는 하나님이 단지 자기 백성의 몸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기를, 즉 자신의 인장을 찍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할례는 마음에 받는 건데 그 육신의 할례가 그거를 보장해 주는 것이다. 이제 그런 거죠. 이것이 늘 하나님의 뜻이었고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기 오래전에 이것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보세요. 신명기 모세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신명기 30장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러니까 바깥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무엇보다도 마음을 덮은 죄를 잘라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는 이렇게 썼죠. 에레미야 4장 3절 4절 말씀 같이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느니라. 여기도 마음의 할례. 그래서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또 선언하죠. 에레미야에서 또 선언합니다. 에레미야 9장 24절로 26절 같이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서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이라. 물은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결국은 다 못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 안 받았고 이방인들은 이런 사람들은 육체의 할례를 안 받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내아이는 사람의 마음에 영적 할례 또는 씻음이 필요하다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세례는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성찬은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행위를 상징하는데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기념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의식은 그 자체로 아무 가치가 없으며 물과 빵과 포도주도 그 자체로는 아무 가치나 능력이 없는 게 분명합니다. 요거 하나 체킹하고요. 세례와 성찬 둘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내적 실제를 밖으로 드러내고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미 분명하게 했죠. 아까 우리 한번 거론했었죠. 2장 28절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어떤 오늘날의 교회들의 가르침과 반대로 유아세례는 유대인 사내아기의 할례에 상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상응한다고 보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잘못이죠. 설령 상응하더라도 할례가 구원을 주지 않듯이 세례도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물론 신학적으로는 은혜의 통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통로이지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means 그러니까 그 도구 그렇게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약 3,500년간 지켜온 유월절 만찬은 구원의 수단으로 여겨진 적이 결코 없었고 다만 그 해방의 상징과 기억물로 여겨질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하는 것, 우리 구속사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유월절은 해방의 집단적 상징이고 할례는 칭의의 개인적 상징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성찬은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집단적, 공동체적 상징이고 세례는 그 개인적 상징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후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 얘기를 길게 좀 한 겁니다.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 거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 12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레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조상이고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도 조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정적으로 아브라함은 모든 유대인의 조상입니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곧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곧 할례자의 조상입니다. 두 그룹의 그리스도인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다 여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레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그가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은 후에 받은 거죠. 그래서 아직도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조상이 되고 구원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또 그래서 또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할례자들에게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9절, 10절, 11절, 12절에서 4절에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13절부터 15절은 아브라함은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않았다. 여기 더 흥미진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단락에서 말하려고 하는 둘째 핵심은 아브라함이 할례 의식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까지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이어서 말한다면 아브라함은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지 않았고 또 할례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지 않았고 또한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도 아니다. 아주 명확하게 어떤 행위구원이나 율법주의로 가는 것들을 아주 그냥 철저하게 차단합니다. 자, 이번에도 유대 성경의 연대기가 사도 바울의 핵심을 증명하죠. 자, 그게 왜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아니냐? 연대기를 한번 살펴봅니다. 모든 유대인이 잘 알았듯이 율법이 모세에게 계시된 것은 아브라함이 죽은 지 500년 후에 율법이 주어집니다. 분명히 족장 아브라함은 율법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지금껏 사람은 결코 외적인 의식이나 행동 기준을 수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되었을 때에 할례를 받지 않았을 뿐더러 모세 율법을 갖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할례를 요구하지 않으셨고 율법도 계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단언합니다. 13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주 그냥 쐐기를 박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서 구체화되었으며 이 언약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후손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15장 5절, 18장 18절, 22장 18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분석하면 중요한 네 요소가 나타나요. 네 요소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 이겁니다. 이 약속은 언약은 아브라함이 살 땅을 포함했습니다. 땅. 창세기 15장 18절로 21절에. 그러나 약 500년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할 때야 그 후손이 그 땅을 소유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언약은, 이 약속은 민족도 포함했습니다.
자, 땅, 그 다음에 민족. 이들은 땅의 티끌과 하늘의 별같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질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6절, 15장 5절. 마침내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5절, 로마서 4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언약은 온 세상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얻을 복을 포함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12장 3절에.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언약은 구속자를 주심으로써 성취될 것인데, 이 구속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일 것이며 그를 통해 온 세상이 구원의 섭리로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본질적으로 그에게 전하신 복음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벌써 복음을 받은 거예요. 성경이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복음을 믿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일한 상속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하는 순간에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라고 믿었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에서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해와 믿음의 범위를 아름답게 계시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믿지 않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같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봤다는 겁니다. 예수를 만났다는 겁니다. 복음을 들었다는 겁니다. 설명되지 않는 방식으로 아브라함은 메시아의 오심을 예견했습니다. 메시아는 약속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하나로 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후손으로 태어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브라함은 온 세상에 복이 되고 세상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히브리어 본문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말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을 제시하면서 선언하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아주 요절입니다. 같이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같은 장 끝에서 갈라디아서 3장 39절에서 끝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이들은 단 하나의 영적 자손 곧 그리스도의 일부가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독생자와 하나이기 때문에 그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같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브라함과 함께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인간적 혈통이기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보인 믿음의 본을 따름으로써 그의 영적 혈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대부분 이방인이었던 고린도 신자들에게 일깨웠듯이 인간적 혈통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갖춘 신분과 관련해서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로 23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비록 이들이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더라도 영적으로는 이들의 아비 마귀의 자식이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은 결코 할례를 통해서 얻은 게 아니었듯이 결코 율법을 통해서 얻은 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의 헬라어 본문에는 정관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모세의 율법뿐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기준을 언급하는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많은 유대인이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고 믿는 율법 준수의 일반적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2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도요. 그러나 율법은 유대인들에게라도 결코 구원의 수단으로 주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조차도요. 갈라디아서에 보세요. 3장 10절에 보세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루어진 자들은 계속해서요.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이전 노력을 영적인 해, 곧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게 빌립보서에 나오죠. 3장 7절 8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에게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율법의 목적은 그러면 이제 율법은 뭐냐? 율법의 목적은 의를 가늠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을 계시하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힘으로 그 기준에 맞게 살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율법의 목적입니다. 이러한 무능력을 깨달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율법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로 주셨습니다. 그렇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은 아브라함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율법도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믿는 믿음의 의 외에 그 어떤 것도 절대 인정하지 않으셨으며 하나님이 전가하시는 의처럼 이 의도 하나님이 친히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믿음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주요 또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미 선언했듯이 이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로마서 4장 3절. 정확히 똑같은 방식으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의 구원 약속을 믿을 때에 이 믿음의 행위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의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진 것이 아니라 약속받은 것을 신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입니다. 중요한 규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전혀 본 적이 없는 땅으로 기꺼이 갔던 데서 나타났습니다. 가는 그 땅을 기업으로 약속받았으나 결코 소유하지는 못할 터였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그 땅으로 떠났고 전혀 가보지 않은 그 땅으로 떠났고 그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데에 만족했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 이삭도 야곱도 다 그랬습니다. 그의 궁극적인 소망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설명을 이어갑니다. 로마서 4장 14절 같이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까 할례를 얘기할 때도 할례로 뭔가를 이루는 거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의미한 거죠.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또 율법으로 뭔가를 어떤 것들을 얻는 거라고 한다면 또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항상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만약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면 실제로 하나님의 상속자이겠죠. 물론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능하다면 믿음은 헛것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죽으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시든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만약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도 지킬 수 없고 그의 자녀들도 지킬 수 없는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받는다면 믿음은 무효가 되는 거죠. 바꿔 말하면 약속에 불가능한 조건을 붙인다면 약속은 파기가 되는 거죠. 율법은 구원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오히려 진노를 이루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스스로를 의롭게 하려고 애쓸수록 자신의 죄성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음을 더 증명하고 더 많은 심판과 진노를 자신에게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확실하게 계시하듯이 인간의 죄성을 확실하게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의를 확실하게 드러내고 인간의 죄성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죠? 로마서 7장 7절로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율법은 의라는 하나님의 그 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나 계속해서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러니까 율법이 오히려 우리가 그러니까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가 심판도 없는 거죠. 근데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지.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신자들에게 수사 의문문으로 물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함이었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무리 세 번째로 이제 16절 17절은 그러니까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9절부터 13절까지. 그리고 이제 14절 15절에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게 아니다. 율법도 없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을 때는 벌써.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게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오면 이제 감격에 눈물이 나는 거죠. 16절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쪽에서부터 위로부터의 신학이라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바라보니까 문제가 해결돼요. 인간의 어떤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율법이냐 아니면 할례냐 또 행위냐 이런 여기서 할 때는 문제가 해답이 안 되는데 결국 위로부터 해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단락의 핵심은 16절인데요. 구원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행위가 아니고 할례가 아니고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권적 은혜로 구원의 길을 내지 않으신다면 사람의 믿음이라도 그거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복음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은혜거든요. 은혜로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내지 않으셨다면 사람이 아무리 믿는다고 하더라도 구원을 하지 못하죠. 그러기에 믿음은 어떤 학자들이 수세기를 내려오면서 내세웠던 주장과는 달리 단순히 또 다른 형태의 인간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은 구원하는 능력, 곧 의롭게 하는 능력은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손으로 받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기를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자체로 의였던 게 아니라 그를 비롯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스스로 얻을 수 없는 의를 이들에게 은혜로 주시는 분 때문에 그에게 의로 여겨진 것입니다. 여겨진 거예요. 의롭다고 여겨진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 안에 어떤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나는 그 사람인데 나를 의롭다고 여기기 위해서 법정적 칭이라고 그러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그러면 무죄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사람 안에는 어떤 상태인지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법정에서 무죄라고 하면 무죄. 그런 식으로 주어진 의라는 거죠.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고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육체적 후손이 아니라 영적 후손을 말하고 있으며 이것은 그가 뒤이어서 하는 말에서 분명해지죠. 16절에 보면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율법에 속한 자 곧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도 그러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상을 숭배하는 이교도였습니다. 할례 받지 못한 이교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기 전에는 유대인이 없었고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이방인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도 바울의 핵심은 이런 구분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지 유대인 곧 율법에 속한 자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온 인류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 곧
인종이나 종교적 유산과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참 그리스도인의 영적 본묵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을 신뢰한 이교도였고 우상 숭배자였으며 경건하지 못한 죄였습니다. 구원을 받은 겁니다. 구원이 주어진 겁니다. 아브라함이 뭔가 추구해서 그 결과로 하나님이 움직이신 게 아니라 이방인으로 그대로 있을 때, 사도 바울조차도 그대로 그냥 그런 어떤 율법주의적인 그런 것들을 그냥 적당하게 맞다고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을 봐라. 우리 인간 쪽에서 구원받을 만한 어떤 꼬투리도 없다라고 하는 것. 그의 행위도 그가 할례 문제도 그렇고 율법 문제도 그렇고 결국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렇듯이 사도 바울의 변론은 성경에 기초합니다. 항상. 17절에 기록된 바는 창세기 17장 5절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규절을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7장의 5절의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17절에서 믿음의 모든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옮긴 거죠.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 그가 믿은 바 하나님 앞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지 조금도 의심하지 못하도록 두 가지 조건을 탁 덧붙입니다. 첫째가 뭐냐면 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했죠. 기억나십니까? 사라의 가임기가 지난 지 오랜 후에 우리가 지난 구속사 아카데미 때 나눴던 것처럼 그런 가임기가 오래된 후에 자신도 아들을 보기에는 죽은 자와 같은 상태가 된 후에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기적적으로 얻었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에 나오죠. 그리고 또 하나 뭘 붙였습니까? 이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사도 바울은 여기서 창조를 통해 표현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창조에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고 히브리서 11장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순전히 자신의 신적 주권적 결정에 따라 말씀으로 사람과 장소와 사건이 생겨나게 하는 분이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은혜로. 그러니까 4장 지금 여기까지만 지금 먼저 말씀드린다면 아브라함은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오늘 앞 시간은 거기까지 하고 이제 뒷 시간에 우리 다시 18절부터 25절까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